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신 후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런 뜻에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제 8절부터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어떻게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가지가 될 것인가? 그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 되었거나 또는 성도가 되었거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 가지인 너희들은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새 계명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러한 계명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러한 은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과 계명, 또 계명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느 감정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라, 알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랑은 진짜로 실천하고 계명은 진짜로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라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과 계명,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사랑과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10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가지가 건강한 가지로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9절에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이 전달됐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거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겨주셨던 그 섬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물론 아직은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 가운데는 제자들도 포함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다 포함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끼리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좋아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랑,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또 마음이 삐지면 또 미워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렇게 흉내라도 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계명이다. 그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거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기쁨,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 통해서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새 계명을 지키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당하고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우면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 물론 누군가를 사랑하자면은 수고도 인내도 참는 것도 손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다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명한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또 자녀된 우리들도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입고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어린 자식 한참 자랄 때 당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에 기쁜 거죠. 얼마나 좋아요. 혹이라도 아이가 배탈이 났다가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뭔가 미움이라도 또 먹고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반찬도 하나 더 먹고 그러면 그것을 옆에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러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너희로 하여금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는 가운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그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때가 되면은 1살 먹고 또 1살 먹고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어느덧 직장인이 되고 결혼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부모가 바라보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듯이 바로 그런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철부지처럼 뒤죽박죽 기도할 줄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가, 헌신하는 생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깨달아가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또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 이끌려 올라가고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사람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부활의 기쁨, 이러한 기쁨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 가운데 늘 항상 기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얘기해요. 슬픈 일을 당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할까?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것이 곧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의 열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종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그렇게 부를 것이다. 친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같이 태어나서 자란 그런 사람들끼리 친구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친구는 그런 친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그 가지에 잎도 피지도 않고 꽃도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나무에 건강하게 붙어있는 가지는 때가 되면 잎이 나고 꽃도 피고
그리고 열매를 자연적 맺게 되죠. 그 열매의 근본적인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지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구라는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가 늘 항상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친구는 모든 것을 다 소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얻는다는 이 모든 삶에 대한 기본적인 미천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다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넘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구원의 그 반열에 서서 부활의 아름다운 모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다는 이 모든 신비로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후대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친구에게 주는 아름다운 열매다. 친구 자체가 열매이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끼리 잘 지내다가도 좀 사소한 어떤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욕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이런 부질없는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삼았을 때는 내가 먼저 나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동등한 입장 속에서 야, 너 몇 살이야? 난 몇 살이야? 뭐 한두 살 정도 친구하자. 그리고 뭐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고향도 갖고 그러니까 친구하자. 그렇게 친분을 나누면서 친구 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된 것은 그런 관계로서 친구가 된 게 아니죠. 포도나무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친구가 된 이 사이다. 그래서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그것 때문에 나를 친구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지만 내 안에 너희들이 붙어있듯이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해야지 건강한 가지로서 친구로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한 건강한 성도의 삶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건강한 가지로서 또 건강한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새 계명을 주시고 사랑하라. 그리고 열매로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가지인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를 허락하시죠.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 맺는 것이 가장 큰 열매이겠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적인 생활 현장 가운데서 맺게 되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꼭 맺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참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건강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한 자리에서 좋은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친구로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실로 이제 교회 가끔 주셔가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게 하였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실로 기고 동작하는데 어려움 닥지 않도록 하나님의 건강을 온전히 허락하시고 스라의 모든 자녀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장로님의 아름다운 후손들이 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